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전에는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에서 또 관계가 중요하다. 요즘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승리와 동행입니다. 많은 기독 서적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면 키워드가 성공과 연관된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공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가치와는 좀 멀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는 성공을 포함하지만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제 마음에 찾아오는 건 동행입니다. 동행은 한자 의미를 보면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 오늘을 보니까요, 동행은 할라크입니다.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게 동행입니다. 성경을 보면 동행이 중요한 이유가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데요. 노아를 택한 이유를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여서 노아를 택하였는데 그가 왜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가? 그 뒤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로 승천한 세 인물이 엘리야, 에녹, 예수님인데요. 엘리야와 예수님은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에녹은 기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단어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의 승천 믿음도 동행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바로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모세인데요. 모세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또 모세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도 동행입니다. 모세는 가나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오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보내줄게. 하지만 너희는 죄가 많아서 나 따라가지 않을래. 이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가나안을 얻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어야 하잖아요. 모세의 영성은 무엇인가? 동행하는 영성이고, 동행하는 영성은 또 리더 영성하고 연결됩니다. 세상은 1등에 열광합니다. 1등을 꿈꾸는데요. 1등은 성과를 내야 하고
또 상대를 이기는 경쟁이 있습니다. 모세 신앙을 보면 리더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40세까지 애굽 왕자로 살았습니다. 40세 이후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요. 무명의 목자로 살아갑니다. 애굽 왕자는 세상에서 1등을 누리는 삶일 수 있지만 미디안의 무명의 목자는 그게 아닙니다.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로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그가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의 꿈은 가나안인데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리더로 모세를 말하는 이유는 그가 1등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더불어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히든 피겨스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숨겨진 영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소련이 우주 개발에서 앞서가니까 이제 나사는 인재를 모집하게 되고 이 과정에 흑인 여성 캐서린이 발탁됩니다. 그 부서에 들어온 최초의 흑인 여성인데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매번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중요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때 부장 알 해리슨이 캐서린이 흑인 여성이지만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부서의 수석 엔지니어인 폴 스태포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일이 뭔지 아나? 천재들 사이에서 천재를 찾아 팀을 이끄는 거야. 함께 오르지 않으면 정상에 못 올라가. 지금 소련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부서의 수석 엔지니어 폴 스태포드에게 하는 겁니다. 함께 오르지 않으면 정상에 못 올라가. 이 대사를 보면서 마음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동역자를 찾아내야 되고 그 동역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수석 엔지니어 폴 스태포드는 항상 1등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부장 알 해리스는 그에게 자네 1등으로 살지 말고 리더로 살아야 되지 않아? 이 시대는 실력과 힘이 필요하지만 그 실력과 힘을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1등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리더 정신을 가진 지도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리더 정신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등은 혼자 가지만 리더는 공동체와 함께 갑니다. 공동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주민이 사용하는 언어로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분투는 사람다움이라는 뜻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원주민이 말하는 사람다움이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원주민 아이들에게 한 가지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저기 있는 나무에 사탕을 걸어놓고요. 얘들아, 저 나무에 있는 사탕이 담긴 바구니 보이지? 달려가서 그 사탕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출발 시로를 했는데 아이들이 내가 그 사탕을 먹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함께 사탕 바구니에 도착하고 그들은 모여 앉아서 사탕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이 상황을 보고 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았니?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렸니? 그때 그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1등하면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혼자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우분투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 우분투, 그래 너 사람답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인류학자는 그들이 말하는 사람됨이 무엇인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시고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자라고 또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은혜가 자랐습니다. 이 동행 현장에 그들은 갈등 지점을 만납니다. 우리가 동행할 때 항상 그 동행이 쉬운 게 아니라 갈등 지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 갈등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동행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나면서 그들의 동행은 예수님과 단절됩니다. 우리도 동행을 하다가 왜 힘들어지는가, 왜 그 동행이 단절되는가를 보면 극복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동행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십자가 이후의 동행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이후에 다시 동행할 수 있었던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는 갈등 지점이면서 또 성장하기 위해 배우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갈등 지점이 내 영혼의 성장 지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내 삶의 터전인 영혼의 엠마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머물렀던 익숙한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십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그 동행의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나누고 축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하실 때 감사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경험하는 게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힘과 에너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벤 후퍼는 어릴 때 체구가 작고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고아로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그 시점에 그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가니까 앞에 앉을 용기가 없어서 맨 뒷자리에 앉았고 축도를 할 때면 그는 일어나서 밖으로 몰래 나갔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 벤 후퍼는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큰 감동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통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은 항상 축도 시간에 나가는 그 벤 후퍼를 보다가 그를 보고 악수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 질문에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고아라는 것을 압니다. 서로 부임한 목사님은 그 사정을 모르고 그 아이에게 내 아비가 누구니? 이걸 묻는 겁니다. 참 상황을 모르고 난처한 질문을 하셨구나. 아이에게 상처를 주겠구나. 걱정합니다. 이때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또 말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어. 고아인 벤 후퍼에게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목사님이 말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이 안절부절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벤 후퍼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 말에 소년 벤 후퍼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신은 아비 없는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가 눈물을 글썽일 때 목사님은 벤 후퍼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그 벤 후퍼가 자라서 테네시 주지사로 2번 재선 당선이 되고 또 상원 의원으로 2번 임기를 마칩니다. 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날 나는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태어난 날이었다. 목사님의 축복 언어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에 그는 삶의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동행하면서 축사하십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을 주기도 하고 낙심과 낙담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어가 비전 중심으로, 축복 중심으로, 감사 중심으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 축복 언어를 사용하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뭘 하려고 하기 전에 그걸 할 수 있는 동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동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타나는 변화가 눈의 밝아짐입니다. 개역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눈이 열렸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눈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보아도 보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등산객들은 보통 자연을 보고 감탄합니다. 청년 때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학생들과 함께 올출산 천왕봉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오를 때 참 힘들었는데 천왕봉 오르면서 학생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연 속에서 표현하는 각자의 언어가 있습니다. 각자의 눈과 각자의 시각이 있습니다. 화가는 자연을 보면 이 자연을 화폭에 담고 싶어 합니다. 건축업자는 이곳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는 건축에 관한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업자는 이 땅 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같은 것을 보지만 동일하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교회 입구에 많은 화분이 있고 다육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근래 다육이에 관심을 표하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집에서 다육이를 가꾸는 분들이었습니다. 다육이를 가꾸고 관심이 있으니까 다육이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눈이 언제 열리는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았지만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그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시력보다 중요한 건 시선일 수 있습니다. 또 시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눈인 것 같지만 천태만상이다. 어떤 이는 눈의 은혜와 긍휼을 품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눈은 째려보고 눈총을 주는 눈도 있습니다. 같은 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의 영성을 회복하십니다. 보아야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눈의 영성이 있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눈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회복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마음의 뜨거움을 감동을 느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회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왜 감동이 없어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동행을 하지 않고 동행의 열매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마음을 경험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청년 시절부터 이 말씀을 암송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진짜 원했던 게 성령이었을까? 권능이었을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령과 친밀한 동행이 우선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권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은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원하십니까? 권능을 원하십니까? 권능은 성령이 임할 때 저절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열정이 없고 권능에만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할 수 있겠다. 권능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얻으려고 힘쓸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저절로 권능이 나옵니다. 집에서 우연히 귀신 관련 속담 사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학교 숙제로 만든 메모지였는데요. 귀신 관련 여러 속담이 적혀 있습니다. 그 속담 중 하나가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밑에 뜻을 써놨는데 신기하고 기묘하며 그 속내를 알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쓰시오. 그때 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게임만 하던 동생이 공부할 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귀신이 고칼 상황으로 푼다고 하면 무엇일까? 성공을 바라는 삶이 승리를 추구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귀신이 고칼 노릇일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를 무시하던 삶이 동행을 시작한다. 이게 무슨 귀신 고칼 노릇이에요? 임팩트가 약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직하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신앙에서 이게 진실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로 성공보다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진짜 승리를 추구한다고 하면 환경이 힘들 때 낙심하지만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약화되고 낙심과 낙담이 나를 주도한다고 하면 승리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가? 그럼 예수님을 정말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청소를 하고 신경을 씁니다. 누가 있으면 신경이 쓰이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동행한다라는 건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마귀 동행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부정적 감정이 요동칠 때 마귀 동행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이 주도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언어가 감사와 축복, 비전 언어로 마음이 메말랐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감동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회복됩니다. 열정이 살아납니다. 눈빛이 살고 말씀을 깨닫고 눈이 다시 열립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